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19편 145절에서 160절입니다. 오늘까지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시편 119편까지 끝나게 되고, 내일 12일인데 내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는 열흘 정도 에스더서를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10장, 10장인데 짧은 분량이지만 또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열흘 정도 내일부터 에스더서의 말씀을 또 깊이 또 묵상하고 또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어제 매일 성경 묵상할 분량이 오늘 말씀인 119편 145절에서 160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 개의 펜으로 밑줄을 긋고, 또 읽을 때 유난히 다가오는 말씀은 형광펜을 칠하고 볼펜으로 메모를 합니다. 어떤 날은 메모할 게 많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없는 날도 또 있는데, 볼펜으로 밑줄을 다양한 색깔로 또 형광펜으로 긋는 이유는 한 3번 정도 기본적으로 본문을 읽게 되니까, 처음 볼 때는 검은색이든 빨간색이든, 그 다음 볼 때는 또 빨간 펜 있죠, 왜 채점하는 거, 빨간 펜, 그 다음에 형광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리고 이제 메모, 또 동그라미, 또 중요하게 겹치는 건 밖으로 끌어내서 표시를 해둔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성경책에 막 하기가 좀 약간 지면이 좁아서, 그래서 큐티 책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시편 119편은 특별했습니다. 특별했던 이유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119편과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소에 시편 119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76절의 다양한 설명, 이렇게만 딱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이해는 배운 거지 제가 습득한 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시편 119편 이래라고 이제 설명된 책들 또 배운 걸 토대로 그렇게 이해한 거지,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연구해 보면서 좀 깊이 그렇게 들여다보고 정의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76절에 이르는 다양한 설명이다, 이건 아주 정확한 설명이긴 합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설명이 굉장히 짧잖아요. 굉장히 단편적이고. 그러니까 무려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시편 119편을 오늘이 11일이니까 10하루 동안 읽고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려 176절이나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다양한 설명,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하는 이거를 짧게 한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부연 설명을 해봐라.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라 했는데 정말 그런가? 아니면 그것뿐인가? 다른 건 더 없나?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다른 건 더 없을까? 다른 설명은? 그래서 이번에 119편을 읽으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119편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경험해본 결과 가장 좋은 성경 공부, 가장 좋은 성경 연구는 새벽 말씀과 같이 일정한 분량의 성경 말씀을 매일 일정하게 읽고 묵상하는 그 일상의 매일이, 그게 모이는 게 가장 좋은 성경 공부다 하는 생각을 현재는 제가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런데 119편을 이제 읽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평소에 주의했던 구절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119편 15절인데 첫날이었죠. 8절씩 묶여 있으니까 15절이니까 16절 아니니까 첫날이었죠. 근데 말씀이 조금씩 더 지나면서 보니까 서서히 전혀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살게 하소서라는 말이었어요. 살게 하소서. 이게 살게 하소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잖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힘든 일을 겪으면 제발 나 좀 살게 해달라. 제발 나 좀 살게 해달라. 그러면 목회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참 너무 힘든데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살게 하소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119편에 살게 하소서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또 하나가 마음이 상한다, 지친다, 내 영혼이 눌린다, 나의 비방과 수치,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천경희 집사님께 기도하실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그 배경이 있는 거죠.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제가 중간중간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또 무언가 그리고 어떤 구절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다고 아마 성도님께서도 느끼신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말로 설명하고 표현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시인의 상황은 녹록치 않은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고난이 있고 피곤하고 지치는 누군가 붙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이 정말 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 배경에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시편 119편에 그 몇 가지 중요하게 반복되는 말들이 실제로 몇 번 나오는지 횟수를 확인해 보려고 뭐가 몇 번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제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119편에서 몇 개의 단어와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를 그 횟수를 세보시도록 부탁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쭉 해본 결과 물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말씀, 계명, 법도, 율례, 증거 다양하게 반복된 이거죠. 176절에서 몇 절 빼고는 다 나오니까 이게 제일 많죠. 그런데 다른 6개를 이제 지정해 드려서 요거 한번 횟수 한번 세워주시면 고맙겠다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말, 붙든다는 말, 읊조린다는 말, 즐거워하다는 말, 피곤하다는 말, 그리고 살게 하소서, 살게 하신다.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런 말이 요 6개가 몇 번 나오는지 횟수를 이제 세봤죠. 그랬더니 고난이라는 말은 6번 나왔습니다. 6번. 그리고 붙든다는 말, 붙들어 주신다. 저는 엄청 많이 본 것 같은데 2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읊조린다는 말. 개역 한글은 묵상하다 이렇게 썼는데 읊조린다는 말은 많이 나왔어요. 8번. 그렇게 나온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원고에는 그 구절들 다 표시해 두었으니까 나중에 직접 보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설교 원고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이 말은 12번 나왔습니다.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 법이 나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즐겁다. 이 말이 하나님 말씀 즐겁다. 이 말이 12번. 피곤하다 하는 말은 몇 번 나왔을까요? 피곤하다는 말도 저는 되게 많이 본 것 같았는데 3번 나왔더라고요. 피곤하다는 말이 81절, 82절, 123절에 보면 81절에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주의 말씀을 바라고 또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데 그 중에서 많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는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살게 하소서는 무려 16번이나 살게 하소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176절이라 6번이 많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많은 거거든요. 거의 매일 이 살게 하소서를 본 겁니다. 매일마다.
17절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25절, 37절, 40절 쭉 156절, 159절 그리고 175절까지 무려 16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제 매일 성경 분량이었던 145절부터 160절까지 우리가 지금 읽은 여기에는 요 두 개의 연이죠. 이 안에는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살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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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소서. 그냥 살리소서가 아니고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의외로 피곤하다는 말은 보셨지만 3번뿐인데 주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살리십시오, 이 말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시인이 그걸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 내가 어땠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때 내가 살아왔음을 이걸 경험한 겁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셨고 많은 믿음의 선대들이 그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사셨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나를 살려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119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읽어야 되냐면 내 삶으로 이걸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에 와 닿도록,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부딪히도록. 지금 말씀과 삶이 이렇게 만났잖아요. 고난 중에, 피곤한 중에, 지치는 중에, 붙들어 주셔야 될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를 살리소서 그럽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리소서 그러는 거죠.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뭐 살리소서 그러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난 살려주십시오, 살리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바라보니까 또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과 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리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말입니다. 이 살리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살려주신다고, 저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말씀한다면,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이 119편의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 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살리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인은 새벽녘에 눈을 자꾸 뜨는 거죠. 자꾸 새벽녘에 눈을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눈을 딱 떠보니까 새벽인 거죠. 자꾸만 그 말씀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자꾸만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147절에 그 말씀 하거든요. 147절, 14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새벽녘에 눈을 떴어요. 주의 말씀을 날이 밝기 전에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이 시인이, 이 시편 119편이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일과에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소중한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에 만나려고 한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주님께서도
그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 제자들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을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기록되고 성령께서 감동으로 풀어주실 때 이해되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소중한 내 삶의 그 순간에 만나려고 새벽녘에 자꾸 깼다라는 거죠. 이 소중한 걸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뭐 119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새벽 또 약간 다르게도 번역됐을 때 아침 이 말들은 시편에 무궁무진하죠. 특히 다윗은 대표적으로 시편 108편 2절에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뭘 깨운다고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57편 8절에는 다 다윗인데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63편 6절에도 이것도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 그래서 시편 119편이 다윗의 시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아침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편도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이 새벽 아침 그 아침이거든요. 경계에 있는 그 아침입니다. 아침이 막 밝아오는 143편 8절에도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매니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런 찬송도 있거든요. 이 말씀들은 아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른 아침 그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 그 아침들을 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교회와 신앙생활은 늘 아침 새벽을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저는 이제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예전에 이제 교회 광고물을 넣어놨었는데 어느 순간 빼고 이제 안 넣었는데 이게 여기에 이제 뭐 치과 또 뭐 내과 또 이런 광고물 넣을 때 우리 교회 광고물을 넣으면 광고물에 뭐라고 넣을까 문구를 계속 생각하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보면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볼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뭘 넣을까. 최근에는 뭐 새벽 말씀이 있는 교회 그런 생각 해봤죠. 교회가 새벽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새벽이 약한 분들, 새벽이 취약하신 분들, 갱년기이신 분들. 목사님 저 요즘 갱년기가 심해서 잠이 너무 밤에 잠이 안 오고 그게 막 2시, 3시 때쯤 잠이 드니까 오고 싶어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야행성이라 가지고 밤에는 진짜 강한데 제가 새벽은 진짜 한 번도 그렇게 제가 살아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그러시거든요. 밤엔 강한데 새벽은 약해요. 늘 새벽 중심의 교회에서는 새벽에 뭐 안 움직이면 취약계층 같이 느껴지는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 119편이 그런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시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야행성이에요. 난 밤이 편해. 해가 딱 지면 그때부터 난 너무 편해. 새벽이 다가오는 시간이야. 난 너무 피곤한 시간이야. 근데 난 저녁에 해가 지면 저녁 시간, 막 밤에 늦은 밤, 난 너무 편해. 그동안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은 새벽 예배도 안 드리는 이 참 문제 있는 그렇게 생각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야행성의 성도를 그럼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밤이 편한 분들을 죽으라고 하시는 건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새벽 말씀도 하지만 밤 말씀, 야간 말씀도 해야죠. 심야 말씀 이런 거. 근데 어제 시편 119편을 읽다가
147절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147절에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어. 여기 궁금한 거 안 생기십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 받았다. 이거 뭐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날이 밝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건가? 날이 밝기 전이라면 날이 어두울 때부터 밝을 때까지인데,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 히브리 성경 원문과 주석을 딱 펼쳐서 살펴보니까, 이야,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날이 밝기 전에 라는 말씀이 반네셰프라는 말입니다. 반네셰프. 이 반네셰프라는 말은, 네셰프라는 말이 원형인데, 이 네셰프라는 말은 나사프라는 말이 원형입니다. 이 나사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밌습니다. 이 말이 분다. 바람이 분다. 근데 시원한 바람이 부는 시간대.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반네셰프라는 말이. 나사프라는 말이 나왔는데, 분다, 바람 분다. 바람 부는 걸 나사프. 그렇게 히브리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그 시원한 바람이 부는 시간대가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것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석에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19편 147절에 날이 밝기 전에라는 말은 근동의 더운 날씨 문화 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해가 진 이후부터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이 시간대를 반네셰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는 그냥 새벽만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나는 야행성이라 저는 새벽에 좀 약합니다.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 야행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새벽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지, 분명하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한 시간, 조용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 그때부터 저녁 이후부터 밤을 지나서 다음날 아침이 시작될 때까지 요 시간대를 반네셰프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물론 하루 일과 끝나는 시간 다양하죠. 야근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시니까요. 삶의 여유의 바람이 불어오는 내 삶의 여유가 있는 시간. 내가 편안하게 옷을 입고 앉을 수 있고, 때로는 좀 걷기도 하고, 좀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시간. 밥 먹고 좀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한 30분이라도 좀 유튜브도 좀 보고, 드라마도 좀 보고 하는 시간. 그럴 수 있는 시간. 요 시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증거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반네셰프라는 말이 우리 지금 성경에는 날이 밝기 전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이 열왕기하 7장 5절과 7절에 보면 거기도 반네셰프란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7장 5절이 그 뭐냐면 거기가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거든요. 근데 이때 아람이 침입해 와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람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열왕기하 7장 5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해질 무렵에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 원문을 딱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네셰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네셰프라는 말은 해질 무렵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날이 밝기 전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해진 시간부터 해 뜰 때까지 이 쭉 시간들을 어느 시간대나 반네셰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 야행이야 하시는 분도 계시죠. 난 한밤중이 편해. 그분들을 위한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은 저녁부터 새벽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 삶에 좀 시원한 시간, 좀 이렇게 옷 좀 거추장스러운 거 벗어버리고 좀 시원하게 편안하게 옷 입고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에, 내가 좀 정신이 맑고 좀 깨끗한 시간에, 그 시간이 이미 새벽으로 훈련되신 분들은 새벽인데 아직까지 그 새벽 훈련이 덜 되신 분들에게는 밤이든 저녁이든 그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148절 또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 이건 좀 더 깊은 새벽녘을 말합니다. 지난 1월 12일 날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148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야경이 깊기 전에 깼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야경, 그 깊은 밤에 깼다. 그게 새벽으로 넘어가는 깊은 밤입니다. 근데 이 야경이 히브리인들이 밤 시간을 네 덩어리로 나누어 놔서 10시, 2시, 6시 이때가 정점으로 그 깊어가는 시간대에 깼다. 왜 깼냐면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인은 저녁 밤 10시에 깨기도 하고 새벽 2시에 깨기도 하고 새벽 6시에 깨기도 하고 그렇게 그 밤의 한 경점에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의 리듬에 따라 우리의 삶에 따라 그 시간이 아침이든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아니면 한밤중이든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야경이, 그런 깊은 시간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함께하는 시간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난 새벽이 아니라서요, 저 새벽형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저 야행성이라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야행성도 좋고 새벽형도 좋고 나는 한낮이 제일 편해요. 한낮도 좋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만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일정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는 겁니다. 매일 일정하게 읽으면서 말씀을 만나는 거죠. 이게 밥과 같이 일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을 깊게 하는 거죠. 지금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이게 앞에 나왔는데 이게 뒤에 나올 건데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며 연구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하나, 이건 이번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다가오게 만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만날 때 내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어떨 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그것이 해질 무렵부터 아침 밝기 전에 그 내 삶에 그래도 고요하고 편안한 뭔가 좀 다른 걱정 좀 내려놓고 하루 일과 좀 내려놓고 일 내려놓고 그렇게 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 써버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119편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하지만 내가 저녁 해질 때이든 밤 8시든 밤 10시든 밤 12시든 아니면 나 갱년기라 오밤중에 깨서 오밤중이든 아니면 새벽이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의 감동을 임하시고 그래서 내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시편 119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를 계속 정리하는 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과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승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말씀과 기도의 삶,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환경, 말씀과 기도의 생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나는 야행성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나는 새벽이 약해요. 핑계대지 말고. 내 삶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에, 내 삶의 그 편안한 시간에, 반네셰프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셨구나. 그걸 발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뢰하며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 주의 말씀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말씀 한 절 없이, 말씀 한 구절 없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삶이 야행성이라고, 나는 새벽 예배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 야행에도 말씀이 없는, 그 야경에도 말씀이 없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밤의 한 정점에 주님, 그것이 10시든 12시든 6시든 2시든 주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의 말씀이 저희 삶에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지금 힘들고 아픈 길을 걸어갈 때, 지금 지치고 지금 피곤한 인생의 길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하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희귀한지, 내 인생에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발붙일 자리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내 삶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해질녘부터 내 삶의 아침이 시작되는 해가 뜨기 직전까지, 주님, 그 긴 시간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야경, 그 밤의 정점이, 그 새벽의 시간이, 그 저녁의 시간이 저희 삶에 만들어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이 힘들 때는 밤에, 밤이 힘들 때는 또 다른 시간에 주의 말씀을 만나며 저희들의 밤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그냥 보내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위로하시고 어떻게 힘주시며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지 발견하는 저희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